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고요하지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고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들은 왜 이렇게 소동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시대에는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었잖아요. 친일파 조선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같은 민족인 그 친일파 사람들이었다고들 말합니다. 이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책도 똑같은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어떤 앞잡이를 하나 지도자로 딱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뒤에서 조정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로마와 결탁하여 그의 괴뢰 정부로 서게 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죠.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계략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그런 로마의 조정을 받는 왕이 돼서 유대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스라엘은 고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로마로부터의 압제, 또 헤롯 왕의 착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종교적 억압,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아주 혼잡하게 덮여져 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태어나시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저 동방에 박사들이 하늘에 이상하게 빛을 발하는 어떤 별을 하나 발견합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의 동방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란이나 이쯤 되겠죠.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또는 점성가들이 쫙 별을 관측하다가 이상하게 빛을 발하는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발견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한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말씀인데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 모압 평지에 앉아 있을 때 선지자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산 위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려고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확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것이 곧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야곱에서부터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홀이라는 건 왕권을 나타내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에서부터 한 별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홀을 잡은 왕으로서 등장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장차 오실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무려 한 1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압 광야에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딱 뜨는 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저 별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 시대에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왕으로 오시겠다는 그 상징이겠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즉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은 비록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의 후손들 중에 그 페르시아에 남아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유다는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죠. 그리고 한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살았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았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죠. 조선족이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다들 일정 시대 피해가지고 저 북간도 아리랑국에 넘어서 가서 사시던 분들, 그분들 지금 3대, 4대까지 내려가서 지금도 그 중국, 만주 땅, 훈춘, 연변 이런 데 가면 사실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그곳에 그냥 머물러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방 지역에 살았지만 자기들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그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데 대한 그 기대를 끝까지 잃지 않고 계속 구약 성경을 묵상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별이 떴을 때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찾아 이스라엘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경을 잘 묵상해서 어느 날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시대에 보이는 별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빛과 같이 확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기쁨으로 채워주실 그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디에 살든 간에, 이방 지역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쫓아온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왕은 어디에 태어납니까? 왕궁에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냐라고 왕궁에 와서 묻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 생각에는 헤롯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참, 이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또 하나의 역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잉태가 역설이라고 봤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가 잉태되었을 때 그 부모마저도 그 아이를 바랄 수 없는, 기다릴 수 없는,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예수님은 잉태되셨어요. 잉태의 역설이었죠. 탄생도 똑같은 거예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 정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리시고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왕이 도저히 태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역설이죠. 예수님의 온 생애는 잉태도 탄생도 다 역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에 정설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뒤바꾸는
그 역설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생명인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난 곳이 어디냐 찾는데 찾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셨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그 보잘것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 말씀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어요. 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네, 벌써 나왔나요? 네, 이 말씀은 이제 나왔군요. 네, 이 말씀은 세상의 왕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이 마주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 속한 왕은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정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왕과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따라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오히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왕으로 임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는 마음이 뿌듯해 라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시지 않고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과 같은 마구간에,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마구간과 같은 곳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혹시 가진 것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해졌고 힘이 없어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예수께서 왕으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됨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자꾸 세상 살면서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힘이 있어야 억울하지 않고 힘이 있어야 섭섭함을 당하지 않지. 우리는 항상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까지 두고 세상의 힘과 세력을 가져보겠다고 예수를 이용하여 그것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세상의 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왕궁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고 세력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른뺨을 맞아도 양뺨을 갈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왼뺨을 또 들이대야 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 그렇게 억울하고 섭섭한 일을 당하면서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바로 그런 형제 자매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줄을 믿으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는 왕으로 임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세상의 힘과 세력으로 모여지는 압력단체의 집단이 아니고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마치 서로의 상처를 달래주고 서로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 예수는 왕으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궁의 교회를 꿈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의 교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은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을 왔지만 진정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뭐 하러 왔다 그래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경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것은 경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온 것 같이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믿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경배입니다. 근데 도대체 경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경배가 뭔지를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모여서 그냥 찬송 크게 부르고 예배 드리면 그것이 자꾸 경배라고 생각해요. 정말 경배란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 3절을 계속 보실까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2절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그러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서 그러나가 들어가야 이 말이 맞죠. 그러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어요. 그럼 동방박사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헤롯이죠. 그렇다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하는 경배와 대조되는 건 지금 뭐겠어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다는 것이죠. 소동. 즉 경배의 반대는 소동이에요. 소동이 뭐예요? 소동이라는 말은 근심했다 또는 당황했다, 혼란스럽다, 그런 말로 쓰인 것이 소동이에요. 그럼 경배란 뭐겠어요? 소동의 반대니까 근심의 반대가 평안, 당황의 반대가 침착함 또는 잠잠함, 혼란의 반대는 질서죠. 즉 예수를 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평안이 이루어지고 잠잠함이 이루어지고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경배예요. 따라서 경배는 단순히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분 앞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다고 하면 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그게 잠잠이에요. 그게 경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자주 있어요. 언어가 필요 없어요. 기도는 꼭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잠히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남입니다. 잠잠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은 그 앞에 경배할 수 있어요. 잠잠히. 그래서 저는 잠잠히 주님 앞에 앉아 있다가 잠잠히 잠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잠히 있다가 잠잠히 잠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경배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경배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복잡하고 혼잡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잘 질서 정연하게 잡혀지는 것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예수가 태어났는데도 경배하지 않고 소동을 벌려요. 근심하고 당황하고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아니 왜 구원자 예수가, 그렇게 그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그 예수가 등장했는데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이렇게 소동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러잖아요. 왕을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왕궁에 누가 있어요? 헤롯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얘기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그 말은 곧 자기의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적이 태어난 거예요. 라이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당황해졌고요. 혼란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헤롯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이른바 기득권의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헤롯의 옆에 붙어있는 그런 어떤 신하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막 우왕좌왕한 거예요. 왜?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만약에 이 헤롯이 왕권을 뺏기면 자기들의 기득권도 다 사라지니까 막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배하거나 아니면 소동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나타나시지 않을 때는 소동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가 헤롯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다스리니까 뭐 부딪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사는 거죠. 야, 어저께 저녁에 제가 그 TV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제 이 크리스마스 뭐 연말이 되니까요 회식들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이야, 참 그 술 정말 무섭게 먹대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술자리 좀 가긴 갔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저 맥주잔 있잖아요. 거기다 소주를 컬컬 따라가지고 막 이야, 술 문화도 저렇게 바뀌었나 그래요.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뭘 할 거야 그래요. 그것도 양재기에다가 막 먹는 사람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양재기. 물을 먹고 싶네 갑자기. 목이 마르고 막.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죠. 왜? 내가 헤롯 돼서 내 인생 내가 살아가고 내 몸 내가 뭐 퍼마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기 전에는 소동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소동이 벌어져요. 예수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헤롯이 왕이냐의 왕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왕권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시겠죠. 예수님은 그냥 한 방 빵 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힘으로 다스리지를 않고 끝까지 우리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시면서 우리의 왕권을 꺾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권을 꺾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등장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참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시는 거죠. 힘으로 딱 때리면 굴복할 것 같은데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겁주고 두렵게 해서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붙어서 싸워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순종케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예수님이 만든 노래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전쟁 같은 사랑. 맞아요. 사랑은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전쟁에 우리가 완전히 감복돼서 정말 내가 당신에게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군요 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자발적인 순종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힘을 쓰지 않아요. 그분의 어떤 세력을 쓰지 않아요. 그건 세상 왕이 쓰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와 싸우세요. 사랑이 없으면 싸움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는 싸우기 마련입니다. 나는 부부싸움 한 지도 오래됐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이 식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싸웠어요. 저는 이 옷 말고 좀 밝은 옷을 입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냥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아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거나 입고 나가시오. 당신이 뭘 입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요. 그럴 텐데 사랑하니까 부부싸움을 해서라도 꼭 이걸 입히는 전쟁 같은 사랑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막 여러분 속에 그런 소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소동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녹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완전히 항복할 때 소동은 끝날 줄을 믿습니다. 근심은 끝나고 혼란은 끝나고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잠잠함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진정한 경배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자주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터져나오는 뉴스의 사건과 사고는 결코 이 세상이 고요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끊임없는 소동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밤을 부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인간관계의 갈등, 가족 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근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혼란합니다. 소동이죠.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 소동을 끝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분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여러분들의 왕권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경배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잠잠함이 있고 거기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잘 정돈된 질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왕권을 그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